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함께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일 이희철 집사님께서 우리 유정순 권사님 만나뵈러 서울로 다녀오시거든요.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 지키시고 만날 때에 지금까지 그리웠던 거, 또 힘들었던 거, 또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배동인 장로님, 김선아 권사님 가정에 우리 온유 사모님 지난주에 두 아이 출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인큐베이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더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그 환난과 그 수고와 그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갚아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시는 것은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실 때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심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의 능력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놀라운 힘의 능력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우리는 이 죄된 상태로 멸망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안식으로 갚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 땅이 알도록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을 향한 멸망과 심판이 반드시 있을 텐데, 이와 함께 주님을 믿고 주를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영광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지만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실 때에 그날에 이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두 가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도들로부터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진리와 영생을 믿기는 합니다. 우린 다 믿어요. 하지만 솔직히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은 이 진리와 영생이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구원의 진리와 영생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진리에 관심이 있으셔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잠도 막 못 자고 잠도 막 못 잘 정도로 말씀 너무 보고 싶고 막 아침에 눈 뜨면 성경부터 배우고 막 하신 분. 저도요. 새벽기도 일랄락하에 목사인 저도요. 새벽기도 알람 소리 울리면 이제 새 아침이 밝았네. 나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분명히 눈만 감았다 떴는데 갑자기 새벽 4시라니 말이 안 된다. 저도 이렇게 사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구원의 진리, 영생 믿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게 바쁘니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분명히 실감이 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옷을 껴입고 또 껴입어서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교회 와서도 세상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잘 나가는가, 세상에서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보고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이 약속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믿는 것이 실현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믿기는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는 없어요. 믿으면 다 됩니까? 여러분들 믿는 대로 다 됐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믿는 대로 다 됐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한번 보고 싶다, 나 진짜. 여러분들, 저는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식들 이름조차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짓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지으면 믿음이 있겠지, 소망이라고 지으면 소망이 있겠지, 사랑이라고 지으면 사랑이 진짜 있겠지는커녕 어제도 한바탕 하고, 믿음은 믿음이 제로고 소망은 소망이 제롭고 사랑은 또 사랑이 제롭어요. 은혜는 또 많아, 커요. 좀 너무 심하게 웃으시네.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도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여러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몰라요. 영광을 약속받은 성도는 그 약속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처럼 속히 이 일을 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면요, 기도의 자리부터 내려놔요. 우리는 분주하면요, 예배의 자리부터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옵니까? 하면 분주한 일 끝나면 나갈게요. 바쁜 일 끝나면 나갈게요. 언제 끝날까요? 청도 묘지 가면 끝납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산 넘어 산입니다. 더 큰 산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나라 안팎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삶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가 약해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도,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72년 동안, 62년이죠. 62년 동안 이 교회에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옛날에 이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들쳐 업고 와가지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 시간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존재를 할까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실버 성도들께 정말 감사와 좀 감사를 진짜 올려드립니다. 진짜로. 그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요, 이 교회가요,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령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욕심,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그 모습, 그거밖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러므로가 뭔데요?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슨 약속이요? 주님 오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약속이 있으니까, 이렇게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약속과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에서 이 에크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요, 이 클레시아의 원어인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는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입니다. 죄로부터 건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져진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지 않고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것은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대갚아주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되는 길이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핍박을 받으나 되갚지 않고 오히려 손해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에게 미련하고 어리석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큐티 시간에 큐티 올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전날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항상 모든 일에 선을 행하라 였습니다. 그걸 설교하고 나니까 제 마음 한 구석에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전화해야지 하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한 3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행이다. 나는 내 할 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청도에 회의가 있어서 가는 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내랑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고 누구냐 물어보길래 제가 달산교회 박정길 목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쉬지 않고 40분 동안 정말 온갖 폭언과 저주를 저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그 40분 동안 할 수 있었던 말은 그렇죠, 죄송합니다, 사과드려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 말만 40분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서 장로님 전화를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는데 제 마음에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게 아닌가? 전화 끊는 말미에 박 목사가 전화 안 했으면 내가 잠잠히 있으려고 했는데 박 목사가 전화 와서 내가 이제 찾아가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오시라고. 제 사무실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나는 에어컨도 안 되니까 문 열어놓으니까 오시라고.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라고. 다 들어드리겠다.
근데 몇 날 며칠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잤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새벽 기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이분께 전화를 누르려고 손을 가는 그 몇 초간의 상관이 몇십 년 같았는데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은 있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내 힘이 없는데 성령께서 하게 하셨구나. 이번 주 성찬식인데 내 마음에 이런 악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욕먹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미련하다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신 선을 향한 모든 소원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저도요 전화해야지, 어른이니까 안부 물어야지, 저 마음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나라도 중간에서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욕을 들어먹으면 되지. 그런데요 그게 행함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세요? 저도 사람이거든. 저도 자존심이 정말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시켰나 봐. 자꾸 엎드리고 부사지라고. 그래서요 정말 힘들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선한 생각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구제를 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 잔액 보면요 실천이 됩니까? 그날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통장에 잔고 많잖아요. 근데 구제하려고 통장을 보면요 긍휼사역에 내가 참여하겠다, 내가 돈보다는 그럼 내 몸을 쓰겠다. 근데 시간에 쫓겨 살다 보니 내 삶을 보며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동기와 목적은 좋은데 그 일을 실현해내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 그 좋은 소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착하고 좋은 생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살아야 그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두신 그 선을 향한 모든 소원을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같이 와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손에 잡히지 않는 거 그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주님을 보고 주님과 살고 주님을 만지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능력으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고 주시는 좋은 생각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만져지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해서요?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교회가요 매년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각 지역마다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때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소름 돋는 은혜를 받았어요. 메시지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그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고 빵빠레가 울리고 찬양이 일어나고 큰 성가대가 있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영상을 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소름을 돋았어요. 저도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이분이 메시지를 전하는 내내 입에 거품 물고 침을 튀겨가며 외쳤던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압니까? 세미나라고 해서 가보면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치적이고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 자랑 일색입니다. 연합 예배라고 가서 가보면 자신의 치적 자랑하고 자신의 목회 성공 자랑이에요. 예수님은 포장지입니다. 사람이 높아져야 하고 사람이 칭찬받아야 하고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너무나도 미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광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흔한 질병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들은 이런 유머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특히 저는 목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직분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흔하게 걸리는 질병이 목디스크랍니다. 목디스크. 왠 줄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미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목이 곧은 백성인데요, 교만하기도 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이 전부 목디스크로 와가지고 고생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목디스크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죠. 그런데 그 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십시오. 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드려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거듭 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드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또 거듭 빼서 주님께 돌려드려요. 이것이 천국이고 이곳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는요, 이 면류관 받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됐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벗어드리면 우리 주님이 야야 걔한테 써라, 써주셔. 또 우리인데 이걸 쓰고 있으면 딱 목디스크 걸리고 아파가지고 또 이 아이다 하면서 또 내주면 우리 주님이 아이다 써라 걔한테.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것이 천국이죠. 이것이 천국이죠.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못 이긴 듯이 우리가 면류관을 받았을 때에 목디스크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씌워주는 그 썩어 없어질 면류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금생이든 내생이든 영광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려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소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시 돌려주신대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불러주신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어서 그분에게 다 돌려드리는데
그분은 홀로 받지 않고 그 영광에 자격 없는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티끌 같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요. 저는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런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큰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고 감사하기 어렵고 찬양하기 어렵고 큰 고난을 견디기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광이 뭐예요? 운동선수, 연예인들 우승하고 대상 타면 수상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 정도는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아프다 소리 잘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우리 집안이 어렵고 힘든 일 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죠. 우리 백일훈 장로님, 당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장로라는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아파도 영광이고 건강해도 영광인 거예요. 힘들어도 영광이고 즐거워도 영광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1등만 기억하고 1등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런 하나님이면 일단 제가 먼저 안 믿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십시오. 이들의 상황은 우승과 대상과는 거리가 멀어요. 혹독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먼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는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박해가 있다면 염려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잘 참고 견디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잘 참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이지만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어떡하노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환난 중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러니 환난 당할 때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환난 당할 때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참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요. 교회 좀 나오라고 하면 바쁜 일 끝나면 나오겠다. 어려운 일 끝나면 나오겠답니다. 참 어리석죠. 바쁜 일이 끝나요? 어려운 일이 끝납니까? 아니요. 산 넘어 산이고 더 큰 산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럼 언제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때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로마서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시죠. 환난이 올 때 인내하고 인내할 때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금과 같이 믿음이 단단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이 올 때는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다 빼는 시기임을 아시고 인내하고 연단하여 소망을 이루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는요 자주 넘어집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죠.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고 영광 받으시지 않고 우리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박해를 잘 참고 견디는 그 모습,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고난 중에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할 텐데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